앞뒤 옆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예, 한 분이 인사를 꼭 안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딱 얼굴 보시면서 눈부십니다. 요즘 그 하루에 한 번씩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시고 계신가요? 예, 방금 오늘은 제가 했습니다. 방금 눈이 부십니다. 이렇게 좀 하세요. 썰렁하지만 썰렁하지만 그 더울수록 좀 썰렁기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빛나지 않습니까? 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더 빛나고 그 조금 과장했을 뿐이지. 예, 여러분 많이 칭찬하십시오. 칭찬하고 이런 또 인사 나누는 게참 또 분위기를 좋게 하는 듯 싶습니다. 이순혁 목사님 그 옥상에 상추를 심었어요. 예, 그런데 잘 안 자란대요. 안 자란데 자, 왜 안 자랄까? 1번 화분에 심어서 사지선다형이에요. 1번 화분에 심어서 2번 거름이 적어서 거름이 적어서 3번 응달이어서 너무 잘하셔. 4번 흙이 찾아서 그 점토 있잖아요. 문제 잘못 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문제 제가 잘못했어요. 흙이 찾아서 그렇대요. 그 점토라서. 그러니까 막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안 자랄까 하다 이번 그 화요일에 국수 먹는 날에 전문가들이 같이 옆에서 국수를 먹었어요. 저기 전문가 한 명 또 계시는데 우리 김덕기 집사님하고 오은홍 집사님 딱 앉아가지고 아주 분석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흙이 너무 차지다는 거예요. 점토. 그러니까 이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차지니까 뿌리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잘. 그런데 잘 안 자라나 봐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근데 좀 이렇게 물이 잘 빠지고 뿌리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흙이 돼야 되는데 흙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디 이순혁 목사님 흙 갈았어요? 어?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시간이 없어서 갈지 못했나 봅니다. 그 흙만 갈면 아마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이 식물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뭐 흙이 적합하다든지 또 그리고 아까 비료, 뭐 거름, 뭐 이것을 또 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맞을 때 잘 자라죠. 그러나 흙이 이제 그 식물에 맞지 않으면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자랄 수 없고 또 뭐 응달이고 뭐 이러면 잘 자랄 수도 없고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라는 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몸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뭐겠어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몸.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라야 된대요.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자란다 할 때 성장하고 성숙을 이야기해요. 크게 성장과 성숙. 이제 성장은 보통 어떤 육체적인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의 이제 자람을 이야기하고 성숙은 좀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장은 이제 보이는 그 식물이 막 쭉 자라가고, 그다음에 성숙은 좀 알찬 그 내실을 위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자란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성장과 성숙. 이제 겉으로도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지만은 안에가 건강하고 알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은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숙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 할 때는 이 성장과 성숙을 이제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살필 겁니다. 성장, 성숙. 먼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몸이 자라가야 되는가?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아기는 다 받아 먹기만 하죠. 젖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떼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뭔가 일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물론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고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냥 뭐 멋지게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 교회가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 남양주 땅에 또 이 도농역 앞에다가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또 하나님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꽃이 향기를 발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향기를 맡으면서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또 그 생명을 전달받아서 생명으로 또 그들이 꼽힐 것 아니에요. 그런 이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제 삶과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오게 하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꽃이 피어야 되고 또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이 또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만히 새싹으로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쁘죠. 파랗파랗게 솟아난 새싹 예쁩니다만 그러나 새싹이 좀 자라서 꽃도 피고 그래서 향기가 나고 또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상추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냥 조그맣게 새싹 예뻐 물론 예쁘죠. 좀 자라서 뭐 쌈도 싸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풀도 목적이 있을 텐데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웃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삶의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거, 오늘 1절에 나오는 왜 불렀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만 좋사오니 우리만 행복하면 좋다. 아니죠. 우리도 이제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생명을 얻지만 이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성장 성숙인데요.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다 암송하고 있죠, 이제. 표정이 뭐예요? 다 알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합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귀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새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요. 자라야 돼요. 성장, 성숙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연락하고 서로 알찬 건강한 그 알곡으로 세워져야지 제대로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썩어져 버리면 향기가 뭡니까? 악취죠. 그런 건 알겠어요. 교회가 썩으면, 교회가 막 서로 분란 있고 막 치고받고 한다면 주변에서 야, 향기롭다 이러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막 전도하고 막 하는데 안에서 싸움하고 또 가서 예수 믿어서 해보십시오.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여기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 선언문의 제일 처음에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또 여기서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서 또 여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또 세워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이게 우리 길가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비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우셨나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비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너희들이 다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다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이제 하모니를 이루어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하는 뜻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그거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 화목한 가정. 교회도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화해하고 또 화목한 그런 분위기의 교회. 아마 그걸 다 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때 여러분 가정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줄 믿는데, 이제 안 그런 옆집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어때요? 왜 그렇게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왜 서로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다 그걸 원하는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몇 가지 이야기해 보시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계속 판단을 해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또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죠. 서로 가족 간에 자기중심,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서로 좀 다른데 다른 걸 틀렸다 해요.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요. 어떤 사람은 느리는데 왜 그렇게 느리느냐. 그걸 틀렸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서로 안 맞는 거죠. 또 스타일이 또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그러는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이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고자 해야 되는데 다 좀 받으려고만 하는 이거 욕심이잖아요.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또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공동체 또 가족 간의 화해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물론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죠. 편안하고 일 안 하고 좀 놀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 대접받고 항상 가만히 있어도 다 물 떠다주고 발도 씻겨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 편안함을 추구할 때 서로 불화가 많이 생겨요. 편안함을 추구할 때. 물론 서로가 섬기면서 그 편안함이 내게 어느 순간에 보답으로 올 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섬겨주면서 고생했다고. 그런 편안함은 참 좋은데 편안하려고만 할 때 그게 문제예요. 나만 대접받고 나만 편안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가족이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짐을 지려고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요? 서로 짐을 질 때. 그러니까 점차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냥 짐을 안 지려고 해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높이만 받으려고 해요. 이럴 때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목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섬기려 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열심히 집을 지려고 하고 하면 서로가 그렇게 할 때 정말 짐이 더 가벼워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나만 짐을 져? 그런 경우가 있죠. 왜 나만 계속 짐을 져? 이런 이제 화가 나죠. 참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닮아가야 되죠. 조금이라도 좀 옷자로 잡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희생, 섬김. 그럴 때 그 교회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했는데, 이 평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샬롬으로 이제 하나 되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공동체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정말 그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막 자녀들이 긴장하고 옆에 사람 긴장하고 그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 화목케 하라는 것은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이란 말도 에이렌이에요. 샬롬.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 가서 내가 있으면 그냥 서로 화목해져요. 내가 가면 웃음꽃이 피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가면 막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돼서 같이 건강하게 성숙한 모습이 될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게 통해요. 그래 보니까 길가의 교회, 정말 향기롭다, 괜찮다, 좀 이런 내실이 있어서 전도를 해야지 그것도 먹히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와서 커피를 마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뭐 많이 여기 들어와서 마시지만 그분은 항상 등산복 차림이더라고요. 또 주일도 일찍 오세요. 한 6시쯤 오세요. 6시쯤 오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커피를 뽑으면서 주일에 등산복을 입었다는 건 크리스찬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주일에 꼭 등산복을 입고 배낭 하나 메시고 그렇게 오셔요. 그런데 주일에도 오세요. 주일에도. 그래서 아직 뭐 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하지 않았는데 뭐 매주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없을 때 이렇게 뽑아 가시고 커피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는 그런 둘이 맞닥뜨렸어요. 한 3주 됐나? 근데 우리 교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신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한 그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은 거지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뭐 커피 자판기 놔둔 거 하나뿐인데, 그런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한 것뿐인데 그래도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이면은 막 이곳에서 그냥 얼굴빛이 정말 환하고, 이런 모습 세상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봐요. 다 봐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 분이 이제 이사를 왔나 봐요. 이사를 와서 교회를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교회 갈까? 근데 이제
이제 물어봤대요. 택시 기사가 있는데 택시 기사가 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 교회라고 어느 교회를 지적하더래요. 교회 다니시냐, 그 교회 다니시냐.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택시 기사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좋은 교회인지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 보면 압니다.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온 얼굴들을 이렇게 택시기사가 관찰했나 보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보면 그 이제 파악이 되겠죠. 여러분, 일부러 뭐 우리가 꾸며서 드러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향기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 교회 괜찮더라, 좋다고 하더라. 아니면 직접 또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부흥회 했는데요,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 와서 또 정말 좋았다,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다 하는 또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억지로 꾸며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좋았다. 여기서 자기도, 우리도 좋았지만 너무 좋았고 사랑스러운, 그 사랑스러운 교인들의 모습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1시간 반을 막 하고 막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빨아들이고 막 흡수하고 사모하고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아요. 강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향기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알찬 교회. 그래서 바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직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양해요, 직책들이. 그래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이제 직분들이 있죠. 이외에 지금은 이제 현대 교회는 더 많죠. 뭐 찬양팀도 있고, 뭐 여러 주방 봉사팀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많습니다. 여러 직임들이 있어요. 직임들이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이 몸에 비유했잖아요. 교회를 다 손일 수 있어요? 다 발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 이게 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성,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좀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좀 늦고, 그럼 속도가 빠른 사람은 조금 기다려주고 속도가 늦은 사람은 좀 분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그게 이제 건강한 거죠. 그 균형 있게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다양하지만 그럼 내 일만 할 거야, 내 일만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서로 연락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이제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16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죠? 각 지체가 있는데 서로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 손 저쪽 따로, 팔 저쪽 따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몸 다 연결돼 있잖아요.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발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아프듯이 그런 거죠. 연락이 돼 있는 거죠. 각기 다르지만 각기
직책과 일하는 거, 또 성격, 삶 다르지만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한 몸이죠. 건강한 몸. 바로 그 몸이 이제 자라는 몸이에요. 성장, 성숙해가는 그런 몸이에요. 이런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생명을 건지는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될까?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될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그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세상에 어떤 위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인물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해서. 물론 이제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실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많죠.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세요. 하고 역사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발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또 일어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부여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잘 아시죠?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길을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유혹에 흔들려요. 자꾸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차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면, 알차게 건강하게 자라면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여러 풍파가 올 수 있어요. 병충해도 있고 날씨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걸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 환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부르닥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연결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정이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되고 서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고 하면 사실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꼭 그러세요. 아무리 어려운 그런 시련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뭉쳐 있으면 주님이 또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다 헤쳐가요. 이길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환란이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도전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렇지만 서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사랑에 평안에 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능히 헤쳐가게 만드세요. 여러 유혹들 우리를 막 근본부터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걸 다 극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만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격려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갈 때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참 중요해요. 다시 그 상추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빨리 흙 바꿔요. 그래서 한번 가서 상추쌈 해 먹게. 흙을 바꿔야 돼요. 토양을 바꿔야 돼요. 토양. 그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서로 겸손, 온유, 좀 참아주고 오래 참음을 하고 좀 기다릴 줄 몰라요. 그걸 기다릴 줄 몰라요. 좀 참아주고 평안의 맺음, 피스메이커. 정말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또 격려하고.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좀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지 말고 좀 그렇게 말씀대로 좀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할 때 정말 그 알찬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퍼져가게 돼요. 또 그래야지 힘이 있어요. 그 교회가 또 공동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말 우리 잘하는 교회, 성장 성숙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는 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